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로마서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구정 연휴 동안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복음적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로마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고 눈과 귀를 열어 이 복음 안에 오묘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의 축복인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번째 로마서 13번째를 맡고 있는데요. 1절로 17절까지 복음의 증거와 그 능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잘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에서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14절 말씀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움직였던 놀라운 생각이 있죠. 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빚진 자 사상입니다. 빚을 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갚아야 되는, 그러므로 15절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는 빚을 지고 있다. 이 빚을 너희 가운데 갚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빚진 인생이 아니라 저나 이 영상을 접하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분들은 다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다면 바울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갚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움직였던 사상이죠. 빚진 자 의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성도의 생애입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디모데전서로 잠깐 넘어가서 1장 12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말씀을 위한다는 삶이 오히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행함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직분까지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고 스데반까지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박해했던 그런 바울이었죠.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걸 13절 중반절에 만들어 긍휼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하는 것을 보고 정죄하거나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비방을 받아 막당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도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머리 떠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만났을 때 그를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 그가 변화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들이 떠졌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꺼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이 지혜로운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은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생에 빚진 자의 삶을 산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믿보다 믿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바울의 통회하는 마음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바울처럼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그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충성되이 여겨 일꾼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왜냐? 본이 되게 하도록 사람들이 그를 보고 본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중생을 회심을 경험하는 일에 그를 쓰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다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바울만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성이 있고 영성이 있어. 이 두 가지가 다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단지 우리의 육성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사역과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죄가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도 사신도 그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의 빚진 자 사상, 빚진 자 의식, 이 무게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로마 교회 같은 이방인들 같은 생짜배기들에게도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증거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주고하는 영혼들을 회복시켜야 될 화목케 할 사신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했던 이 놀라운 직분, 이 은혜를 전하는 화목케 하는 사신,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들도 돌아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땅에 이제는 우리의 연수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바울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0절까지 죄인들을 진단하는, 복음이 필요치 않은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을 진단하는 이 손길을,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이제는 더 나아가 복음의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시키는 이 놀라운 천국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병든 육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